시간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마음과 자리 정돈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상함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주님 따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백준혁 청년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목적대로 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그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다 함께 전파하며 복음이 복음답게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열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에 기둥되어 주시는 장로님에게도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먼저 밝은 힘과 든든한 지원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장로님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열려지고 풀어지는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임원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청년부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파고들어 우리의 생각으로 삶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음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저와 우리 청년부에게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다 해도 스스로 그 한계와 범위를 정하지 않고 무엇이든 주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하오니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모든 청년부의 일정 가운데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한 함께 동참하며 힘이 되고 또 지원하며 함께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모여 함께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임하시는 주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7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5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오늘은 특히 이 하나님의 변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며 의뢰했던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시아와 또한 요담 시대의 유다는 부유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주신 것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유다가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모두 다 제하시고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때로는 좋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언가를 사람에게 주는 것과 그것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부여하실 권세도 있고 주신 것을 다시 제하실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어떤 합당한 명분이 없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이가 생각했을 때에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걸 주십니까? 우리는 가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면 왜 이런 현상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충만히 받았다고 하면서 왜 내 마음속에서는 원망이 넘치고 불평이 넘치고 때로는 짜증과 증오와 여러 가지가 넘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어가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주시고 거두어가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시간에 먼저 정립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든 나에게 뺏어가시든
모든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부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때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왜 나의 것을 강탈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의 근본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나에게 뺏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지하시며 나아가시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는 우상숭배와 또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유다 사회의 혼란과 부패상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언약 공동체로서 모범을 보여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백성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 권세를 이용하고 힘없고 가난한 백성을 짓밟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심판의 날에 제거하실 사람의 의식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쭈루룩 읽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의 하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의 복술자와 때로는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뭐죠? 날마다 소용되는 양식과 물에 때로는 의식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나라의 존립에 필요한 군사력과 정치적인 거 때로는 종교적인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즉 나라를 위해서 필요했던 힘과 질서의 모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있어서 꼭 필요했던 장인과 때로는 요술자와 같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날에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를 지탱했던 지도부들이 붕괴가 사회 전체에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소년과 아이들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는 인물들이 권력을 삼게 되고 유다 백성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백성이 학대를 하게 되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참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공동체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제거가 된다면 그 사회와 또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철저한 파멸의 예언이 유다의 유력한 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서로 학대의 정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 어린아이와 같은 무능력한 사람을 지배자로 세우고 통치자로 세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통치 아래서 백성은 서로를 괴롭히고 이웃은 해를 입히고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학대하고 때로는 천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에게 교만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 사람의 능력만을 의지했을 때 모든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이기심과 무질서와 폭력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누구도 백성을 먹이고 입힐 능력이 없게 되고 책임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극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도 힘들 만큼 비참함이 나오겠습니까? 그 원인은요,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 앞에 도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도전하는 그들이 얼굴에 소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뻔뻔하게 그들의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스스로가 재앙을 부르게 되고 마치 소돔과 같이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소돔처럼, 때로는 소돔에 이 당시에 있던 자들처럼 나의 죄를 정말로 부끄러워하고 하느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 죄는 문제가 없겠지,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하느님 앞에 나오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입술로는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나에게 필요한 지배자들, 내 삶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의지하면서 나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이번 한 주간이 상당히 저에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의지했던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거두어 가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한다라고 인정해야 되고 입술로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이런 거마저도 뺏어가냐고, 하나님 이런 거마저도 나에게 거두어 가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 앞에 여러분들 도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 앞에 도전하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과 여러분들이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을, 때로는 젊은이들이, 때로는 나이 든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세상, 때로는 천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에게 교만하게 하는 사람, 때로는 서로가 괴롭히고 이웃에게 해를 입히고,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심판을 내리는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의인들은요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은요 그들이 한 일로 인해서 기쁨으로 보답을 받아 그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은요 그들이 한 일로 인해서 재난에 덮이게 되고 화를 입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 무능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끌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계셔요. 이 당시에 보세요. 한번 소년이, 어린아이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사람을 우상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들을 그를 통해서 얻기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때로는 요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욕구는요, 다 실패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좋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늘 점검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현해야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객관적인 비판을 하되 때로는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협력하되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참된 질서와 평안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내가 과연 지금 악인의 길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인의 길을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 우상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과감히 그것을 돌이키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요,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법정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재판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되어서 권세를 부리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이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짓밟아 놓고 망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약탈해서 자신의 집을 채웠고 가난한 자의 삶이 황폐하고 또한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 심판과 멸망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는요, 어떻게 보면은 유다 백성을 향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은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때로는 필요를 채울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건강성을 진단하는 척도는요, 때로는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 어떤 시선과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단순한 사회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이웃의 얼굴을 짓밟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무서운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과 얼굴의 표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권을 정말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것을 거둘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왜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이런 현상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른 소유권 인식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 잠깐 한 1, 2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았습니까?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잠시나마 돌아봅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의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서 우리 연약함을 놓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보소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미션 한 가지를 드렸죠. 우리의 말과 행실과 때로는 얼굴의 표정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나가는 세상은 넉넉지 못합니다.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나게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걸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하나님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고난이 있고 원망하고 짜증이 있고 불평이 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때로는 얼굴의 표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얼굴의 표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정말로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밝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흔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잡아주시므로써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잠시나마 점검하며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당시 유다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보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시며 또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나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소유의식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한 복의 길로 형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3장 찬양하시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게.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귀한 예물과 청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식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말과 행동과 표정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아름답게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곁에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안녕하세요. 네, 또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둘째 주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4월 기도 순서입니다. 21일 날 박여명 청년이 어디 있죠? 네, 박여명 청년. 네, 28일 날 이재훈 청년. 그리고 5월 기도 5일 날 최기태 청년, 12일 날 김예은 청년이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얘들아 밥 먹자. 지금 목사님과 연락하고 계시죠? 피하시는 분은 없죠? 네, 목사님 찾아가셔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연락 잘 받으시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4월 27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그 소풍을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쵸. 장소는 포천의 코코숲 바비큐 글램핑장이에요. 네, 저희 가가지고 한 4시간 정도 네, 저희가 사용을 할 거고 거기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간단한 즐길거리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그리고 교회 출발을 꼭 10시까지 모여주세요. 네, 가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꼭 10시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11시부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모여주시면 되고요. 저번 주에 광고 나갔다시피 뭐죠? 네, 넘어갔네요. 네, 장소가 저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저기는 뭐 실내고요. 밖에는 저렇게 뭐 각자 섹션 나눠가지고 바비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즐겨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광고했다시피 10,000원씩 걷겠습니다. 네. 재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여러분 큐티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장로님만 하고 계신 건가요? 방금 누가 대답했죠? 아닌가요? 네, 큐티 잘 하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그 큐티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한 2달 정도 했으니까 습관은 만들어졌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했다시피 이것도 재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매달. 그래서 각자가 하는 큐티이다 보니까 저희가 큐티 구입비를 일부 받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부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지는 또 추후에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큐티 책은 여러분이 일부 구입을 해서 큐티를 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가 없죠? 저희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추은빈 청년이 친구인가요? 나이는 못 들었지만 친구를 데려왔어요. 뭐 앞에 나오는 거는 조금 민망하고 화면을 띄우는 것도 조금 민망하겠죠? 노래를 틀고 축복을 하는 것도 좀 민망하고 이름은 듣기로는 백소연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얼굴 보면은 반갑게 인사 한 번씩. 네, 왔네요. 역시 눈치가 참 좋아요. 네, 뭐죠? 네, 백소연 청년이고요. 네,
얼굴 보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미리 광고 나갔다시피 간식 있죠? 네, 그 간식 누가 준비했을까요? 아우, 네, 소문이 벌써 여기까지. 네, 기영 형님께서 저희 먹으라고 치킨이랑 떡볶이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와! 진짜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실 때 기영이 형님께 꼭 감사 인사 하시고요. 그리고 나가시면은 떡볶이 6개, 치킨 6개가 있어요. 일단은 치킨 하나, 떡볶이 하나씩 챙기고 음료수도 6개니까 음료수까지 챙겨서 각셀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